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쯤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로 책망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거죠. 아주 그러면 좋은 본이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있지만 버가모 교회 없죠. 에베소 교회 없죠. 그냥 거기는 이제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는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이름 지을 때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요. 우리 창원에도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마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이 서머나는 현존, 이제 7교회 중에 현존하고 있는 도시로는 유일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만 현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명이 티르키예, 옛날엔 터키죠. 티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구약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바로 그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 이즈미르는요, 2023년 기준에 보면 인구가 400만이 넘는 티르키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됩니다. 당시에도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아주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에서 이 뭐가 무슨 뜻이냐면 유향,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유향,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료죠. 유향과 향료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 많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굉장한 부를 누렸던 도시이고요.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이 나서 아시아의 장신구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아시아의 꽃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서머나는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휴양지로 아주 선호했던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양지 관광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관광 산업이 발달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향락과 음주 가무의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많은 우상 숭배와 또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관광이 발달하다 보니까 쾌락과 환락, 이런 유흥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도시, 그런 도시 안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이제 굉장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환난과 궁핍하게 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살고 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살까요? 딱 하나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그때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까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해온 이 유대인들이 로마 행정 당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왜 핍박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쫓아냅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상거래를 위하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상거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유는 딱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뭔가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건을 팔지 않기도 해요. 내가 당장에 쌀이 필요한데, 쌀을 사고 싶은데,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는 서머나 교회 성도잖아. 너 성도에게는 쌀을 팔지 않아.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기도 많이 하면 어려움도 없고 아프다가도 다 낫고 경제적이 막혀있는 문도 다 열리고 가난한 사람은 다 부자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아니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궁핍하고 더 가난해지고 더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그죠?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무조건 잘 되느냐,
무조건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을 정직하게 해야만 했어요. 불의한 방법은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취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재산마저도 소유물마저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자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부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잣대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근데 왜 망했어? 그렇게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망해?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 믿는데 왜 사고를 당해?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지고 여기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이꼬르 가난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뭐 왜 그렇게 망하냐? 왜 그렇게 아프냐?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그렇게 우리는 마치 비웃듯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혹시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실수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말들을 꺼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어지는 성도를 보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옆에서 울어주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형편의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가난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진짜로는 네가 정말 부요한 자다. 너가 정말 부자다. 가난한데 주님은 네가 부자다 라고 말해요. 이건 역설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난 분명히 가난한데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진짜 부자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럼 이 가난이 왜 가난했느냐?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조금만 믿음을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풍요롭고 또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 믿음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가 그 가난을 택한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의 부요함을 주겠다. 큰 믿음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믿음의 부유한 자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분명히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 다 가진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불평할 때도 있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우리는 다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누구냐? 돈이 많아서 부자냐? 아니, 성경은, 주님은 믿음이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 이 서머나 교회 주님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등장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죽겠죠. 나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 전부가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관자가 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참새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참새가 저 들판에 있는 들풀이 나고 시드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그 가난한 것, 궁핍한 것, 환난 당하는 것, 어려운 것, 내 다 알고 있다. 아는 것으로 끝날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관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딱 등장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기죽지 마라. 힘들지만 기죽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들의 삶은 내가 내 손 안에 있다. 지금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기죽지 마라. 세상에서 당당해라. 그렇게 숨어 살지도 마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가난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힐지언정 기죽지 말고 당당해라. 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인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 번째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옥에 갇히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끝났다, 망했다, 끝이다. 그런데요, 끝난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모든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멸해버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등장하심으로써 뭐죠? 와, 다 끝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신 그 주님이 그 등장 자체만으로도 이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지금 쓰러져 있지만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거다. 왜요? 주님이 직접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 꺼진 것 같은데 다시 불이 붙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부유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이 믿음은 고목나무에 꽃을 피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바닥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딱 등장하심으로 그 주님을 붙들면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돼요. 죽은 인생에 다시 죽은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죠.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그 고통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등장해서 기죽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의 담력을 가져라,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장차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요, 앞으로 너희 몇 사람을,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텐데, 그 옥에 가두지만 너희가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진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지금 너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승리한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날뛰고 핍박을 해도, 박해를 할지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밖에 시험을 줄 수 없다, 박해를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원수는 시험하여서 핍박을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을 만큼밖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견지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 핍박을 잘 견디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겨왔으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열심히 사역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으로 이겨라, 계속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거다. 생명의 관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너는 반드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편지가 주어졌을 때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교회 지도자이죠, 목회를 하고 있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 서머나 교회를 목양을 했는데요, 86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신망받고 또 믿음이 좋은 감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추후 156년 2월 2일 날 이 폴리갑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 황제 신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로마 당국의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관리나 총독들이 볼 때도
이 폴리갑은요,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 정말 아까운 사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매한 인품의 사람이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교회 감독이었지만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는 있지만 이 감독은 건들지는 못하는 거죠. 워낙 인격적이고 그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존경스러울 만한 너무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가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폴리갑에게 사정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 살려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신앙을 버리세요. 딱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줄게요. 그냥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내 귀에만 들리게 조그마하게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살려줍니다. 정말 로마에게 관리가요 총독까지도 동원해서 폴리갑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요.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하고 살라고.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그때요 이 폴리갑이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느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보면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어떻게 사형을 당하느냐 하면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시키는데 장작더미를 쌓고 그 위에다가 폴리갑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이렇게 지피면 그 불에 타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 화형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장작더미를 만들고 그 위에 폴리갑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이 몸에 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폴리갑을 이렇게 큰 테두리로 이렇게 감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붙어야 죽을 텐데 폴리갑은 오히려 이 울타리처럼 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향 냄새까지 진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은 결국 이 폴리갑을 화형을 불을 붙였는데도 안 붙으니까 창을 찔러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이 주님의 분부대로 이 폴리갑은요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그 한 번 부인을 할 수 없어서 죽었다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서머나 교인들과 그의 지도자인 폴리갑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뭐냐? 충성은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란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 여러분, 충자를 한번 보시면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이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성은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충성이 뭐냐?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라.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내 마음이 동하면 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마음 중심이 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좋지 않을 때에도 해야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되고
내가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그게 충성이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니까. 그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간 아무리 내가 큰 유익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포기. 그게 뭐라는 거죠? 충성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했고 죽을지언정 충성했고 죽는 것보다 충성을 더 높은 가치로 여겼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진짜로 네가 부요한 자다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생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모두가 다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몇 번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모두가 다 이 백보자,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앞에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둘째 사망의 해는 절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우리는 언제든지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신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둘째 사망 지옥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가 살아오는 중에 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나 세상 속에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생활 방식대로 혹시나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충성할 수 있는, 믿음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하고, 이 회복했다면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의 밤낮 자나깨나 소원이 뭡니까? 통일이죠. 남북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자,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소원 아닙니까?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장착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셔서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내 삶으로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곧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이 충성을 다한,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폴리갑 감독처럼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내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은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구별되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부여한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창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